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식사하고 저하고 대화 중에 우리 교회는 제일 강한 부서가 함께하는 교회는 이제 만들어졌다 하더라고요. 새로 세워진 부서가 있다 하더라고요. 무슨 부서입니까? 시니어부. 우리는 시니어부가 제일 강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다른 교회에서 젊은 날 충성하시고 은퇴한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감사헌금 이름을 부르면 거의 다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권사 모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도 자연적으로 그분들에게 좀 맞추게 되어지고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함께하는 교회에서 찬양 드리듯이 이런 찬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시니어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연말이 되면서 한 해를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참회록이라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반주자는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 없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엔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은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 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아멘. 시니어는 이런 찬송을 불러야 은혜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니어가 아닌 미래의 시니어가 될 여러분들도 한 곡 정도는 알고 가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 그래서 맛보기를 한번 해보게 된 겁니다. 황 목사님은 제가 부러운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첫째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보다 이만큼 큽니다. 저도 예배당을 지었지만 황 목사님은 더 큰 예배당을 지으셨는데, 그런데 저는 교회를 2개 개척했습니다. 황 목사님은 하나 하셨죠.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지금 남산 은혜교회입니다. 옛날에 두실교회, 지금 3대 목사님이 임경화 목사님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또 부러운 것은 글을 잘 씁니다. 저는 글쓰기를 싫어합니다. 두드리는 건 좀 좋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은 또 설교도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보통밖에 못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라마다 역사를 살펴보면 존경하는 위대한 왕들이 있습니다. 태국의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동상이 있는 곳으로 가서 졸업사진을 찍는답니다. 그 사진을 찍으면 뒤에 배경의 센터에는 태국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이 나오고, 오른쪽으로는 동상이 하나 나오는데 그 동상은 태국의 라마 5세 쭈라롱건 대왕의 동상이랍니다. 너무너무 존경하니까 그분 동상 앞에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좋은 엽서 만들듯이 사진을 찍는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역대 왕들 가운데 누구를 존경하냐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글을 만든, 집현전을 세워서 학자를 양성하고 연구도 많이 하여 여러 가지 기구도 만들었던 세종대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스러운 유명한 왕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면 다윗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 왕이 다스렸고 세종대왕이 다스렸고 라마 5세가 다스리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행복했습니까? 당신은 행복합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아들로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름이 불리기도 하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내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짓궂은 질문들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제일 지혜로울까요? 지혜의 왕? 솔로몬일까요? 예수님은 빼놓고 누굴까요? 대답이 안 나오면 저는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담하고 솔로몬을 비교합니다. 누가 더 지혜로울까? 어이구, 역시 함께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보통 교회 가서 물어보면요, 솔로몬이라 그럽니다. 근데 솔로몬은 컵이 있으면 이 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삼행시, 오행시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멋진 시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라면 이걸 보면 컵이네? 하고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건 누가 더 지혜로워요? 날아가는 파리를 보면서 파리를 보면서 파리라 이름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뭐 우리나라에 그렇게 파리라 부르지만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플라이. 비슷하잖아요. 플라이나 파리나. 누가 처음 해줬어요? 아담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왕,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대해서 평가를 내려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평가를 내려보았는데 전도서 2장 2절,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세상에 제일 비싼 술, 맛있는 술을 만들어서 먹어보았고 수입해서 먹어보았고 집들을 많이 짓고 여름 왕궁, 겨울 왕궁, 가을 왕궁, 겨울 왕궁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집들을 많이 지었고 과수원을 만들어서 많은 과일들을 재배해서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두어 주간 전에 은퇴 장로님 한 분이 제게 무슨 소식이 들려서 기도하는 중에 있었는데 토요일 예배당 청소하러 오셨습니다. 청소하러 오셔서 청소하기 전에 목양실에 들어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머리를 숙이고 앉으시는데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립니다. 병원에 가서 내과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방광이 부어 있다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아니면 원자력 병원으로 가라고. 대학병원을 방광이 엑스레이상으로 찍었는데 부어 있다 말하면서 원자력 병원을 가라, 대학병원 가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말은 안 해도 암시하는 게 뭐죠? 빨리 가라 그랬으니까 암이라는 겁니다. 혹이 생겼는데 사진상으로 부어 있다는 말로 표현한 것 같아요.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기도해 드렸더니 눈물 흘리시고 장로님 돌아가시죠. 오늘 청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청소하시겠다고. 그리고는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보건병원에 비뇨기과 의사 가운데 잘하는 분, 목사님 아는 분 없습니까? 저 알고 있는 분은 있는데 연세가 너무 많은 분입니다. 유현열 교수님이 있는데 은퇴하신 분이고 그분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오긴 합니다만 연세가 너무 많아서 다른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회적으로 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다른 비뇨기과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하고 소변 검사를 하고 다 해보았더니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정상이라는 겁니다. 약 먹으면 낫는다는 겁니다. 그 돈 30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추수감사절에 과일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시장 가가지고 제일 비싼 사과 한 박스, 제일 비싼 키위, 제일 비싼, 제일 좋은 단감 한 박스 여러 가지 계산 딱 해보면 딱 30만 원이에요. 주일날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시니어부가 발달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은퇴 목사님들이 여러 분 오십니다. 감리교 은퇴 목사님도 있고 우리 교단에 언양교회, 울산 북부교회, 삼령도교회 또 그저기 옥 목사님도 다른 데 집회 안 나가신 우리 교회 오십니다. 주일날 와서 저는 설교하고 그분들 다 앉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회장님, 부목사 왔습니다. 본인들이 부목사라고 그래요. 그분들을 부목사로 거느린 당회장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그때까지 앉아 계실 목사님 숫자로 앞에 있는 것을 싹 나눠서 다 조금 들려드렸습니다. 보냈더니 감리교회 은퇴 목사님 사모님이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과일 너무너무 맛있어요. 솔로몬은 그 맛있는 과일을 위하여 과일의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과수원을 만들고 우리로 말하면 비료를 만들고 재배를 해서 맛있는 과일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았습니다. 남녀 노비가 종들이 많았고 못을 파서 관계수로를 만들었고 소와 양떼가 많았고 은금 보배가 왕궁에 넘쳤으며 인생들이 기뻐하는 수많은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했다. 눈으로 보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했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인생 이렇게 살아보면 즐겁겠지요. 혹시 멋진 인생,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이분, 다 하면서 살았던 이분, 나는 누구보다도 하고 싶은 건, 누리고 싶은 건 내가 다 누리며 살아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서바라는 나라에서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낙타에 수많은 예물을 싣고 선물을 싣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솔로몬이 건축한 왕궁을 보았고 13년 동안 지은 정말 좋은 왕궁입니다. 상에 차린 음식, 신하들의 자석, 신하들이 입고 있는 옷, 그 외에 왕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과 그의 보좌관들,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층계, 보니까 빛과 번쩍하게 너무너무 잘 지어놨습니다. 그걸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이 황홀하여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은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그 말이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서바 여왕도 꽤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와 그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서바 여왕이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가진 것은 모조품에 불과하고 솔로몬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진짜 진품 같네. 이야, 오매 기죽옵니다, 완전히.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서 엄청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도 생각할 때 하고 싶은 것 다 해보았고 또 다른 나라의 왕도 부럽다. 내가 가진 것은 10분의 1도 못 되는데 정말 당신은 너무너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행복했을까요? 역대하 10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그 말은 왕의 아버지 솔로몬 때에 솔로몬은 행복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짐이 무거웠다는 겁니다. 세상에 백성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분이 왕이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성경에 이상하죠? 다른 게 권사님이 뜨개질을 해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부산에 간 어떤 권사님이 새벽기도 우리게 오시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래 했던 저래 했던 앞에 표지가 있고 뒤에는 뒷표지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말하면은 성경에 이런 최근 표지가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은 앞에 표지는 창세기고 제일 뒷표지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과 천지창조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마지막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그렇다면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장에서 마지막 장이 28장입니다. 28장은 마지막 표지라고 말할 수 있고 마지막 장이라 말할 수 있고 1장은 첫 표지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예수님이 다윗에게서 난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장이 그렇다면 마지막은 어떠하냐?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열왕이 내 허리에서 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왕이 내게서 내 허리에서 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들이 아닙니다. 내 씨 단수입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 한 분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예수님이 씨로 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또 다윗과 연결해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은 내가 너무 좋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해 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왕권, 왕통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영원한 왕이 후손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소경들이 눈뜨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릴 때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자기들을 예수님께 알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알릴 수가 있느냐? 소리 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알리는 법밖에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없어요. 찾아갈 수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틈새를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 소리를 들고 머무르셔서 무엇하여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손을 대시면 네 원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 손이 되고 주님이 말씀할 때 눈이 열려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장 첫 장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다윗에게 약속한 왕통을 가지고 태어나신 왕이시다는 것을 1장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 마지막 장 28장은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한 산에서 예수님이 11제자를 만났습니다. 11제자가 예수님을 경배드렸습니다. 왜 11명입니까? 한 명은 자살해서 배가 터지고 죽은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의 반 간원조다 빼고 11명이에요. 11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셨다는 겁니다. 우회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왕이며 땅의 권세를 가진 왕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별명이 있습니다. 왕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곳곳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장에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쳐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였는데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유대 총독 빌라도가 붙잡힌 예수님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오늘 11절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옳도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친히 당신이 왕으로 오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제패를 붙였는데 그 제패에 쓰인 글자가 유대인의 왕 예수.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 세상 왕도 가지고 있으면 그 권세는 엄청 무섭습니다. 3년째 계속이 되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들어간 전쟁, 푸틴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의 명령으로 시작된 이 전쟁, 사망자가 공식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많이 축소시킨 겁니다만은 28만 명이고 부상자가 80만 명이랍니다. 전쟁이 무서워서 러시아에서 다른 나라로 탈출한 전문직이 젊은 사람이 60만 명이고 러시아의 폭탄이 무서워서 군인들이 무서워서 우크라이나를 떠나 다른 나라로 옮겨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600만 명이랍니다. 푸틴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나라의 밀가루 값이 올라가서 빵값이 올라갔습니다. 왜? 우크라이나는 밀 생산량이 엄청 많은 곳입니다. 전 세계의 곡창지대라 말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밀이 많이 생산됐던 곳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왜요? 아니요? 말할 수 없습니다. 중국 안에서 반대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권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북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결심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권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다 가진 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정말 주님이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로 자연 세계를 예수님이 다스리셨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8장 23절로 27절에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배 타고 지나가시는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어오면서 물이 끼어져도 주님은 고나게 주무십니다.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전부 다 뱃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섭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여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배가 침몰할 지경이라는 겁니다. 배 안에 물이 가득하고 이제 흔들리기만 해도 이제는 침몰할 지경이라는 겁니다. 주여! 주님을 깨웠습니다. 흔들어 깨웠더니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갈릴리 바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갑자기 바람도 파도도 물결도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을 보고 명령하니까 바람에 순종하고 뛰놀던 풍랑과 파도를 보고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느냐?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냐? 누구시냐? 예수님은 갈릴리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신 분이신데 그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연계를 다스리고 있는 절대 권력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시면서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그물을 낼 때가 아니고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데 왜 또다시 그물을 내리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베드로가 순종할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만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갈 때 나도 하고 떠나왔던 제자들 밤새껏 수고해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아닙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오른편으로 내렸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나중에 헤아려 보니까 몇 마리가 잡혔죠? 153마리.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 가가지고요 비밀번호 누려야 되는데 모를 때는 이래 보세요. 153 다음에 0 눌러보세요. 삐리릭 하고 이럴 겁니다. 그 교회 화장실에 가는데 또 달려있어요. 뭘 누릅니까? 153 0 눌러보세요. 그럼 열릴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물고기를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군복무하면서 들었던 말인데요. 썼던 말인데요. 갈릴리 모든 물고기들은 베드로의 그물 안으로 헤쳐모여! 머리가 터지라고 베드로의 그물로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명하여서 베드로의 그물로 들어가 계시는 예수님, 물고기를 다스려요. 성전세 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성전세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이 상해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게 들어온 베드로에게 왜 성전세 안 낸다고 내가 말 들었다 아닙니까? 경상도 말로.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베드로야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라. 그러면은 한 세겔 문 고기가 올라올 것인데 그것으로 너를 위해 반세겔 나를 위해 반세겔 성전세 내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다이빙 해가지고 바닷속에 있는 동전 하나 몰고 올라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주님의 피조물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듣고 주님의 감동을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물결도 바람도 파도도 그 안에 있는 물고기도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 당신의 권세로 다스리신다. 갈릴리 지역을 복음의 전도의 주 무대로 삼으셨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주님이 다스리고 주무르고 계시다는 것을, 그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시라는 거예요. 갈릴리 왕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뭘 다스리느냐? 아까도 암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질병을 다스리십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9장 30절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 그 당시 불치병이에요. 맹인 그 당시 불치병입니다. 손 마른 자 한 손으로만 이 손의 모든 근육이 다 소멸되고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쪼막손이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품에 감추고 이렇게 한 손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네 손을 내밀라 말하여서 이 손이
근육이 생기고 신경이 살아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불치병을 주님이 고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4절 중풍병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의 맹의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 병든 모든 사람들에게서 주님은 그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무엇을 지고? 질고를 지고 질병과 고통을 그 몸으로 다 담당하신 분이세요. 질병과 고통을 담당한 예수님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누가복음 4장 39절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손을 얹어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고쳐주셨습니다. 그 당시 불치병, 아까 말씀드린 중풍병, 나병, 그 외의 어떤 병도 주님께 가면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질병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질병으로 죽음의 고통에 사람이 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죽음을 예수님이 다스리세요. 마태복음 9장 25절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이 금방 죽었는데 옷에서 손을 얹어 예수님께서 고쳐달라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고 살려주리라 말씀하시고 갔습니다. 가서 죽은 소녀, 사람들이 호나하면서 그 딸의 죽음으로 인해 무남동녀의 딸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그곳에 가서 애곡하는 그곳에 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시면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아버지 어머니가 지켜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고보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하셨죠? 달리다굼 달리다굼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걸으라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달리다굼 하니까 아니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체온이 따뜻해지면서 숨을 쉬면서 소녀가 벌떡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금방 죽은 소녀도 예수님이 그렇게 살리셨지만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이 들어가고 반대쪽 나인성에서부터 한 무리가 나옵니다. 장례행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주님을 모시고 함께 하니까 시끌벅적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찬송이 있는데 저쪽에서는 애곡의 소리, 통곡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남편이 없이 아들 하나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다 자란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났을 때는 젊어서 잘 몰랐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고 아들 하나 의지하며 살았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는 살 소망도 끊어진 과부입니다. 관뒤에 따라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장례식장으로 갑니다. 애곡하는 그 글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드셨습니다. 그러자 메고 가는 자리 멈춰 섰습니다. 주님이 그 관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니 그 관에 청년이지 뭐 처년인지 어떻게 합니까? 총각인지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애기인지 어찌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셔요. 전능하시니까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러자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숨을 쉽니다. 어머니를 부릅니다. 아들의 볼을 만져보고 비비면서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을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볼에 땀을 대고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연신 감사하면서 금방 죽은 소녀도 살리시고
장례식장으로 지금 매여가는 시체도 주님이 살리셨고,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이름이 누구죠? 성은 나시고 이름은 사로라고,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지내던 사람인데, 가까이 지내고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머무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유대로 올라가자. 왜 유대 갑니까? 유대 가면 핍박자들이 많은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예수님, 잠들었으면 실컷 자고 나면 깰 건데 뭐하러 깨우러 갑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마르다가 신발도 신지 않고 주님을 맞으러 뛰어나옵니다.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보니까 죽은 오라버니가 더 생각납니다. 대성통곡하면서 예수님, 선생님, 오시려면 일찍 오시지, 사람을 보는데 왜 안 오시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미 장례는 치렀는데.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따라와 보십시오. 그리고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인도하여 나사렛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의 돌문을 옆으로 굴러내라. 돌문을 굴러내기 위하여 마르다가 가까이 갔다가 이렇게 말하면서 주여, 죽은 지 나흘이며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무덤을 향하여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을 칭칭 천으로 동금했는데, 봉대로 감았는데 얼굴이 수건이 쌓인 채 나옵니다. 푸른 옷 다니게 하라. 벗겨보니까 썩어서 냄새나던 시체가 새살이 돋아가지고 살아난 몸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금방 죽은 자도 살리고 무덤으로 장례 치르기 위하여 관 속에 미해가던 죽은 청년도 살리고 장례 치러서 썩은 냄새나는 시체도 예수님이 일어나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세자들은 죽일 수 있는 권세는 가져도 살리는 권세는 못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권세를,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왕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먼저 간 성도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실 때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나서 변화된 몸으로, 천사 같은 몸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영혼과 결합하여 하늘 영광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호련히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면서 우리 몸도 쇠한 약한 몸이 아니라, 죽을 몸이 아니라 영생하는 천사와 같은 몸으로 바뀌어진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셨고,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고 세상 떠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실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다스리는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의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까운 것을 오려고 집 문에서부터 온 마당과 거리를 전부 다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오시면 주님의 모습을 가까운 곳에서 한 번이라도 보고 하시는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으려고 주님 가까이에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나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와서 예수님께로 데려가는데 아무도 비켜주지 않습니다. 먼저 좋은 자리 잡았는데, 예수님 가까이 볼 수 있는 자리 잡았는데 비켜라니까 비켜주겠습니까? 안 비켜줍니다. 어떡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침상째 예수님을 보러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옳다고 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참남하다. 죄를 사하는 곳에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데 지가 뭐 요즘 기적 좀 행한다고, 표적 좀 행한다고, 병 좀 고친다고, 귀신 좀 쫓아낸다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죄사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좀 안다는 사람, 머릿속에 먹물이 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주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어요? 따라합니다. 말로는 다 쉽다. 말로는 다 쉬워요. 하면 돼. 그죠? 근데 내가 말해도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납니까? 그럴 바에 지금 매일 왔겠습니까? 벌써 고침받았지요? 그럼 내 말은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대답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주님의 말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침대를 메고 침상을 메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말에는 일어나라는 말에도 능력이 나타났고 걸어가라는 말에도 능력이 나타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 그대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에도 그의 죄가 주님의 능력으로 사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저녁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허물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보시고 오사 모든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달 열흘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 앞으로 잡아서 제물로 잡아서 써야 될 양을 선택하라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할 양을 한 마리 선택하라고. 10일에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이스라엘 사람의 몸은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문 설주는 문을 열고 닫을 때 그 바깥에 문을 달기 위해서 이 프레임으로 세워놓은 게 있죠. 이쪽이 설주, 이쪽이 설주입니다. 잘 모르면은 옛날 시 가운데 어떤 문설주에 기대고 엿듣고 있네 하는 그런 시가 있거든요. 세워놓은 게 설주겠구나. 임방은 지나가다가 이마 딱 부딪힌 데가 임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설주와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피를 바른 집에서 나가지 말아라. 나가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쓸고 지나가는데 집 문에 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피 때문에 보호하고 지나갔습니다. 피가 그 집의 장자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집 사람들을. 다른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다 장자들을 죽였습니다. 짐승에 처음 낳은 첫 새끼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또 질문. 그 일을 미리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당신의 장자로부터 맷돌을 돌리는 여종의 장자까지 죽임을 당할 겁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살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안 보내면은 이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 말씀했는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애굽 전역이 얼마나 넓은데 깜깜한 밤에 잠들어 있다면 옛날에는 지금은 한 집에 들어가봤자 하나님이 둘이지만은 그때는 옛날에는 자녀가 한 집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요. 많은데 깜깜한 밤에 어느 놈이 장자인지 차자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께 숨길 수 없습니다. 밤이 낮처럼 하나님께는. 바로하게 생각할 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상식으로 애굽이 얼마나 넓은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깜깜한 밤에 잠들어 있으면 누가 누군지라고 장자들만 골라 죽여?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안 보냈어요. 안 보내고 모세를 쫓아냈는데 뭔가 찝찝해. 근데 찜찜해. 그래서 믿을 만한 신 하나를 모세를 따라 보내면서 그래 가고 저것들 뭘 하는 거 봐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쫙 이렇게 바르네. 그리고 오늘 절대로 집 밖에 아무도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까지 들었어요. 가서 바로왕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소설 쓰는 거예요. 지금 소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지금까지 9번이나 재앙에 대해 예언했는데 하나도 틀린 거 없이 다 맞았어. 근데 요건 10번째 마지막이라 그러면서 했는데 만 이게 맞으면 어떡하지? 맞으면 우리 장자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장자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럼 해볼까? 그래서 양 한 마리 잡아. 그래서 장자를 어떤 방에 들어가고 곰팡물에다 쫙 이렇게 피를 발라놨습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쫙 지나갑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피가 발라졌습니다. 바로의 집에 들어가 장남을 죽이려고 들어갔는데 피가 발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 그냥 지나갔을까요? 죽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간다고. 뭐 때문입니까? 피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 착한 사람들입니까? 못되고 악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못되고 악한데도 불구하고 피는 발라놨어. 그럼 못되고 악한 건 다음에 벌 받더라도 이번에는 피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을 지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아야 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패스오브 죄를 깨끗게 정하게 정결하게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가진 권세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다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권세를 가지신 왕이냐? 영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왕이에요. 영적 세계. 마태복음 4장 11절.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는데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게 되어질 때에 제자들이 만류했습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자기를 붙들러 온 사람들에게 누구로 찾아왔느냐? 예수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러가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또다시 누구로 찾냐 물어보고 예수라. 내가 예수라니까 나 잡아가라니까.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을 잡아가려고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다. 베드로가 나서 칼을 빼들고 가까이 오기만 해봐라. 네 죽고 내가 죽는다. 절대로 내 예수님 못 내놓는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야, 칼을 꽂아라.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있는 12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께 구하여 하늘에 있는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한다고 예언한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12군단도 동원할 수 있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 가지신, 부리시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우리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피 흘리는 자리에 내어주신 겁니다. 하늘의 천군천사도 주님이 다스리지만은 악한 영들도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금식 기도하는 자리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며 깐죽거릴 때에 주님이 세 번째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사탄을 쫓아버리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 몸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영계는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 다스리심으로 영계의 왕이시다, 자연계의 왕이시다, 질병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죽음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주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세상에서도 다스리시고 문제도 다스리시는 그분.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왕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외에 어떤 문제든지 주님, 이 문제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 이 문제를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보혈로서 내 죄를 덮으시는 것처럼 나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문제를 주님이 맡아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이 길에서 승리의 삶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